계속해서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우선 나누고 10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읽지 않고요.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장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5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주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11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서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생명의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이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군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 사항으로 인해 이제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은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장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16장에 있는 속죄 염소 이야기도 이 17장과 연결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레위기에서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원리가 계시된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7장입니다. 이 진리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모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 진리를 모르면 신약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극단적인 사람 주장하는데, 구약을 읽지 않으면 신약이 무엇을 위해서, 무슨 위에 기초가 돼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복음은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신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대신 이 진리를 알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속 그 사역이 감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피는 주님께서 오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피인데, 이 피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헌물을 최초로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최초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 헌물 드린 거, 지금 같으면 일종의 예배죠.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그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정 장소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 홍수가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무지개를 보내주시고 다시 땅을 회복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그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사람은 노아가 최초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장소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진리, 이건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민족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 하나님의 피를 안 날, 하나님 피가 내 지성소에 덮여진 날,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 출애굽 이후에는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전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 장소가 계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12장 이후에 나타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 바로 성막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회중의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인도해주는 제사장을 성막문 앞에서 늘 제사장을 세우라 말씀하시고, 또 이 성막문 앞에서 희생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장과 앞에 부분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이제 특별히 제가 강조해서 아까 읽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하나님께 동물을 드린다, 헌물을 드린다 할 때 어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장소가 아닌 곳에서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이제까지 드렸다면 그렇게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인 회중의 성막, 곧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이제까지는 어떤 사람은 들판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17장 앞에 부분은 주로 성막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에서 헌물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온통 이 나라가 어지러웠을 때는 이제 성막에 찾아갈 여유도 없습니다. 성막도 정말 제대로 간수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때는 이제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 같은 사람은 바위 위에다 바위를 제단을 삼고 바위 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바위 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으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시대에도 이 성막이 정착되기 전에,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는 다른 장소에서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당입니다. 처음에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물을 드릴 사람도 있었지만 또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변질이 돼서 이제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성막제도가 정착이 되고 성전이 건축된 후에는 희생물을 드리는 장소는 성막과 성전으로 이제 고정이 됩니다. 이후로는 장소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주의 성막에서 희생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17장 전체 내용은 피에 대해서, 피가 주제인데 이 앞부분은 주의 성막에서 주께 드리지 않으면 그 희생물이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 희생물에 흘린 피는 그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데 피를 헛되이 흘리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해 바른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주의 성막 앞에서 드려야 되는데 빈들에서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직무유기다, 증패만이다. 그래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에 이제 10절 이후로는 이제 같은 피에 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피를 먹으면에 관해서, 먹는 거에 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로 간주하셨느냐면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7절에도 여기에 보면 그 기름을 태우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에. 그래서 피와 기름, 특별히 다 하나님 것이지만 피와 기름은 특별히 주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먹는 사람은, 자기 음식으로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권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17장의 두 가지 파트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역,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반드시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희생물이 피 흘려 죽는 성막과 성전이 경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까?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희생물이 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예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을 위해 오셔서 하나님께 참 희생물로 바쳐진 그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성막과 진정한 성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과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운 이 헤롯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봐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걸려서 지었는데 어찌 당신이 그렇게 3일 동안에 3일 만에 세울 수 있겠느냐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가르치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이 진정한 성막, 진정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런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일으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부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예수님을 혹 모르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이 경배 장소에 대해서 교훈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리심산도 아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배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경배 장소로 믿는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것이 아닌 곳에서 경배할 때가 왔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곧 성령님이 거하시는 참 성막, 참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륜으로 주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각각 하나하나 성전이 된 사람들을 또 모아서 지상에서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지옥의 권세들, 지옥의 문들과 그 지옥의 문들의 권세와 영적으로 싸우라고 세워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개인적으로 어디서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공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 외에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곳, 물론 집에서 가정교회가 형성이 되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몸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과 성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센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경배의 장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지,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정말 교회관이 약한 사람들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절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 위에 세워진 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라면 표면상의 이름이 어떠하든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그냥 세상의 종교 기관일 뿐입니다. 오늘 후반부에는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 사면이 없다는 것은 죄를 사할 길이 없다.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 피가 없으면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동물 피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대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에 관한 원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통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이거 외에는 전혀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인간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원리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세전부터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의 피를, 태초부터 흘리신 이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치고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은 이런 인간의 종교 우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열심이라도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했습니다. 누더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통치를 하실 때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그 성전에서 이 동물 제사가 다시 복원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동물 제사가 다시 재개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이 원리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 왕국 때는 구원받은 육만 있고 아직 부활되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또 이제 낳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이제 자연 번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 자녀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14절에 강조해서 오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입니다. 동물도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사람도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움직이는 것들 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피에 모든 육체의 생명이 있다. 곧 육체의 생명은 피다. 피는 육체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가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신성시하는 사상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보혈로 백성을 구하시기로 아주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때부터 죽으신,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 이후 사람의 식용 범위가 이제 식물에서 동물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도 음식으로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 게 하나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그 살과 함께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 친히 정해놓으신 두 가지 원리가 바로 구약의 희생물 제도의 배경이 되어서 구약의 모든 희생물은 죄를 속하는 피가 그 중심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을 것으로 주셨지만 짐승을 잡을 때 그 피는 반드시 쏟아버리고 그것을 흙으로 덮으라고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주시고 또 지금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생명이며 속죄의 수단인 피를
사람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한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속죄의 거룩한 기능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유월절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월절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내용을 좀 잘 읽어보시면 양을 잡아서 먹되 고기는 먹되 피는 자신의 집 대문 양 설주 기둥에 뿌려라. 그리고 인방에 뿌려라 그랬습니다. 양 설주가 있고 양 인방이 있습니다. 인방은 상인방, 하인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결코 밑에 하인방에 뿌리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양 설주와 위에 상인방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뿌렸습니다. 흥건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인방은 절대 뿌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방은 이 시대에 말하는 문지방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피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가 죄를 그래서 속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피는 자기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쓴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 피를 흘리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여러분들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피를 먹어야만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 살을 바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려놓느니라. 내 생명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려고 왔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피에 담아서 놀라운 피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물의 피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정하신 그 동물의 피, 깨끗한 동물, 하나님께 정하신 그 동물의 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이것은 장차 올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이제는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모든 죄 용서 사역이 끝이 났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사랑이 오염되고 왜곡되어서 자기 사랑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의 정의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피를 흘리되 내가 내 유익을 위해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에 흩어진 양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귀는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곧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은 피의 문제에서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렇게 세상을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님을 따라서 남을 위해 자기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피, 곧 희생의 그 피가 없으면 남을 이롭게 할 수도 없고 남에게 이 죄의 놀라운 사면의 놀라운 원리를 전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 희생의 피, 이 사랑의 피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핍박하면 핍박이 더할수면 더 강할수록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희생에 그 예수님의 피를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잃었더라도, 목숨을 잃었더라도 그 생명 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남과 싸우고 대적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말하되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내가 피를 흘리거나 순교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그래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과 공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노예 삼습니다. 사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합니다.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이 마귀의 길, 곧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으려고 자기의 어떤 영광과 그리고 복락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제물로 삼는 그런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통치자가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남을 비난하고 폭력을 쓰고 협박을 하고 속여서 빼앗고 사기치고 사취하고 절도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마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우리 육이 통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길을 따라갈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를 받아서 특별히 어떤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 민족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스스로 죽은 것, 여러분 스스로 죽은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것을 너희는 먹지 마라. 이것은 바로 다른 이방 민족과의 차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계시된 치명적인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피는 기름과 함께 죽게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피가 혼 위에 속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인하고 이제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가 없으면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진지하고 정직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송, 이 찬양, 이 대속의 원리, 레위기 17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면 이 찬송이 또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린 양 밖에는 없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낮은 데서 건져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고 풍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왕의 자리를 떠나서 이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도록 스스로 그 죄의 심판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그 어린 양을 구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들의 양심의 지성소에 흠뻑 바르십시오. 그건 믿음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랑의 정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대면하지 못하고 지내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진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여전히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랑 지금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즉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어린 양을 통한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와 같이 무지몽매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죄덩어리였던 불법 덩어리였던 때로는 주먹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비참한 존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지성소에, 우리 양심의 지성소에 흠뻑 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저희들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사오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선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피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앞당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